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난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묻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꿈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키되 7 큰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발에 기가 인형을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범이 나오고 그와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사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불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물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이라. 아멘. 네,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좁혀진 자리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을 한 번 더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전역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로마에서 11번째 황제였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AD 81년에 왕으로 즉위하였는데 90년에서 92년쯤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그리스 로마 신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배치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자신이 내가 신이었다라고 밝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의 황제를 말 그대로 황제라고 지칭하면서 왕 대우를 해주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도미티안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황제라고 보지 마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라 일컫기를 원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생겨나게 돼요. 그때부터 자신을 신격화하고 곳곳에 우상을 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미티안을 신으로 숭배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야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서 도미티안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절대 고백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네로 황제잖아요.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 때도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극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그러한 정황 속에 이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 지역에 가까운 담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있으면 에베소 바로 앞에 담모섬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리더십이었거든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배됐다는 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이제 꽁꽁 묶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90세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인생의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내쫓겨서 담모섬이라고 하는 그 땅에 아주 자신의 영역이 좁혀진 거죠. 저는 그 포인트로 오늘 설교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또한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전역의 도미티안 황제 숭배가 신격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직장을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물건을 떼오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동대문 이렇게 물건을 떼오잖아요. 물건을 떼올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미티안을 신격화하면서 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 현실 속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되었겠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상황이었으면 좀 다를 텐데 그냥 그리스도인인데도 평범하게 세상을 잘 살아갔어요. 그러나 딱 이때 도미티안이 황제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심해지자 갑자기 늘 갔던 물건을 떼러 가는 길에 내가 절을 해야만 그 물건을 떼올 수 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직업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떠한 것들을 할 때는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가입을 할 때 또다시 신격화된 그 도미티안에게 절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살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는데 단 도미티안을 신으로 섬기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조금은 더 가깝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를 겪었으니까요.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 참배 요구를 받았잖아요. 교회에서 예배해라.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허락했어요. 단 예배 드리기 전에 의식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신사에게 참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딜레마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목요 예배를 왔어요. 근데 예배를 딱 시작할 때 다 일어나세요 라고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은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앞에 절을 하십시오. 경배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미티안 신경을 외우고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반응이 나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절대 안 돼.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예수님한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입니다. 도미티안에게 절대 붙일 수 없어요. 차라리 예배를 안 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게 낫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부류가 있겠죠? 근데 또 한 부류는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의식이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안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근데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 존재가 도미티안이라면 뭐 어때요? 우리 마음을 싫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냥 예식을 치른 다음에 우리가 예배합시다. 그래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더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이러다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몰살당하고 말 거예요. 씨가 말라버린다고요. 라고 외치고 주장하는 부류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 논쟁이 교회 안에 극심해집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분열이 일어나죠.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저 사람들은 세상을 몰라. 저 사람들은 믿음밖에 몰라. 이런 여러 가지의 논쟁 속에 분열이 되고 서로 싸움이 되고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이 당시에 뒤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만만치 않은 문제, 녹록치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생사가 오가는 이 현실의 문제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당장 밥줄이 끊길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라고요? 내 자녀, 내 부모가 함께 받는 고통을 못 견뎌요. 근데 내 자녀와 내 부모가 함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황.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목고문이 심했냐면 잡아가서, 여러분 아시죠? 사자의 밥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무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앞에서 달가 묶여서 채찍질을 합니다. 엄청난 수모를 겪게 해요. 그리고 성적 놀이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환호하는, 마치 경기장에서 야구를 응원하듯이 그러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한 극심한 상황이 실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들어가는 답답함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현실에 부딪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상태.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 아래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90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우리가 어떻게 가슴 깊이 또 생각해 와 닿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처참한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쩌면 비슷한, 조금 더 나아가서는 동일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 어려운 현실이에요. 물론 누군가는 대단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를 잘 믿고 이만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물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엄청난 권위를 주시고 권력을 주게 해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그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적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현실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더 순전하게 바르게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빠른 취업의 길이 유보당하기도 합니다.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기도 하죠. 말단 서는 게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승진이 되고 그 회사에서 리더십의 어떤 입장, 회사를 대변하는 지위에 오르면 그 회사의 마인드, 그 경영 가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승진이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오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눈 한번 감고 그냥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고 회사에서는 예스라고 하고 나와서는 내게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가면 되지 않아? 이 딜레마를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어느새 점점 부딪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어느 정도 너의 입지를 확장시키려면 옆에 나란히 경쟁하는 이 사람은 지그시 밟아줘야 돼. 물론 일부러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실패할 때 그걸 드러내는 거죠. 내 것을 통해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기회가 없다는 듯이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혹 앞에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어 덮고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지금은 허다하다. 현실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대발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신앙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 서는 건 너무 힘들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경 가치관대로 살아가다가는 누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과정은 어느 정도 눈 감아줘야 사람들이 원하는
쾌락과 세상을 즐기는 것과 많은 소스들을 나도 좀 묻혀놔야 그것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그때가 되면 제가 이것들을 걷어내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아무렇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 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부딪힘이 없어. 더군다나 말씀을 읽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한켠에 그 마음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들 그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유행이 있잖아요. 그 유행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나를 외계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트렌드인데 이것도 몰라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외계인 취급하는 거죠. 물론 세상을 등지고 살면 안 되죠. 하지만 거기에 흥미를 느껴야 쳐다보죠. 근데 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속에 아웃사이더가 되고 주변으로 물러가지는 그러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정돈하고 있냐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제가 앞서 말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의 문화도 접하면서 그들과 얘기도 나누고 관심거리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무 쉽게 그 길을 선택해버린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 시대를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보죠. 그러니까 도미티안 형제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 조금 붙어서 누군가는 세상 가운데 리더십이 되어야 교회를 살려내지 않아? 그런 말을 해야 하잖아요. 단 한 줄도 그런 말이 적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극심한 박해 속에 그럼 상상이 돼요. 진짜 죽어나간다고요. 사자의 밥이 된다고요. 코앞까지 와서 너 그리스도인이야? 머뭇거리면 잡아가요. 그러나 현실의 한 목판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수고한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 말하지 않고 날선 검을 끄집어내서 너희를 베어버린다. 심판한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아하게, 편하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말로 걸어가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혹시 누군가는 내가 펼치고 싶은 그 영역이 좁혀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를 확장시키고 싶은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 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딜레마,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그 압박감, 그 고독감 거기에 너무 취하지 않으셔도 된다. 너무 거기에 쩔쩔매면서 어떡하지?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쩔쩔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내몰렸습니다. 그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어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는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주의 날은 주일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고 온 천지 로마 전역에 깔려있는 이 박해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묵공을 당하는지 아는 이 정황 속에 그는 주일이 되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이 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돼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그 7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라 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몸을 돌이킵니다. 기도하다가 몸을 돌이켜요. 그리고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12절에 보면 한 번 더 돌이킵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한 구절 안에 돌이킨다, 몸을 돌이킨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이걸 유사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직전에 무덤에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왜 울고 있냐? 라고 할 때 몸을 돌이켜요. 그리고는 그분이 원래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자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보니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쓰였던 용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쓰이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사도 요한은 기도하잖아요. 그때 엄청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지? 뭐지? 라고 돌아볼 때에 무언가 임재를 경험했는데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따라서 뒤를 돌아봤을 때 그가 보게 된 건 뭐냐면 이 음성의 주인공. 그 음성의 주인공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였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섬의 그 좁혀진 자신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비참한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들어 기도 속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금촛대를 보았대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한 분을 보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사이에 임재하고 있는 그 존재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존재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넌 대제사장의 옷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왕식을 얘기하죠. 왕.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희었다. 이건 뭐냐면 순결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승리, 대적을 붙이는 승리의 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 권위를 쥐고 있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7별은 뭐냐면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근데 이것은 리더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머리된 사람들. 그 주님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그 머리된 믿음을 고백하는 신자들 말이에요. 그 7별을 붙잡고 있는 그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나오고 있다고 했죠. 힘있게 외치는 그 말씀 앞에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입니다. 그 앞에 사도 요한은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죽은 자 같이 되어서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벌벌 떨고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을 때에 17절을 보면 오른손을 얹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서 내가 음보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보게 돼요. 그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우시다.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우신데 그분은 이 세상의 유일한 우리 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그냥 예수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가 부활했대 사도요한도 봤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그래 부활했을 거야, 했었지, 어딘가에 승천해 계실 거야 막연한 신앙에서 그것이 끌어당겨져서 기도 속에 그 진짜 예수를 목도하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이 비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의 비밀은 뭐냐면 내가 지식으로 알고 가슴으로 동의하지만 내 삶을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그 희미한 무언가를 또렷하게 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이 고백을 터뜨리게 하는 실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예수를 초청하는 그 정도의 소원의 통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보이는 게 현실뿐이라서 그래 예수님 살아계셔, 우리도 부활할 거야, 그분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 나는 그것을 동의하고 믿어 라고 하는 신앙에서 내 삶으로 끌어당겨서 진짜 내 눈앞에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만드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가 여기 계시구나, 내 앞에 계시구나, 이 교회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눈을 들어 보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됨을 사도 요한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요 그런 핍박 속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언제나 엉덩이를 걷어차면서 야 너는 왜 믿음을 배반하냐, 그것밖에 못해? 오늘도 나를 선택하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는 존재가 아니라 눈을 떠서 오늘도 세상의 흐름, 뉴스만 봐도 세상의 원리대로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이고 짓밟고 속이고 그 사람의 것들을 내게 취하기 위해서 말을 실수를 쓰고 이게 당연한, 그리고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즐기는 그게 살아가는 삶의 행복이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만연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가시고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도 속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를 보아야만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얘들아 너희가 걸어가는 삶이 녹록지 않지? 그래 어쩔 수 없어, 괜찮아,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한 신앙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까 안전해. 그게 아니라 날선덤을 왜 빼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해서 기도의 통로를 열었잖아.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직접 어느 곳에서든지 나를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문을 내가 열었잖아. 근데 왜 기도하지 않냐?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숨어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냥 맹랑한 비난이 아니라 그래 함께 모이지 못해도 그 카타콤에 흩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울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존해 있지 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래 그곳에서 엎드려 나를 부르면 내가 성령을 통하여 내 부활의 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를 보는 사람은 가슴에서부터 우리 주 하나님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 앞에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 90이에요. 90인 나이에도 일평생 예수를 만나고 알았고 신앙했던 그 사람도 다시 한번 그 위험찬 예수의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대요. 도미티아 앞에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게 두렵지만 현실의 문제가 떠오르는 어렵지만 근데 도미티아 앞에 전할 수 없을 만큼 더 강력한 예수를 보니 그 앞에 엎드려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 경험을 해야만 녹록지 않은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세상에 들어가 그리스도인이지요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쉽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이 뭘까?
세상의 한가운데서, 이러한 문화의 한 중앙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목숨을 다한 고뇌와 믿음의 사투를 하며 오늘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상을 못 살아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은 성경책이고 이 말씀은 마치 내 신앙,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내가 나중에 사후에 갈 어떤 곳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냥 마냥 큰 범주 속에 내 생명을 붙잡는 존재, 내 인생의 주인, 왕, 내가 신앙하는 분 정도로 가져가는 그 중앙 속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기도 안에 주님 비밀이 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있을 수 없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요한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았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볼 때에, 환상을 본 다음에 1장이 끝난 다음에 소아시아의 편지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다음 3번이 나오고 이런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의 기도 속에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기도 속에 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 요한 당시에 7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적어 보내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7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교회가 이러한 모양으로 지내고 있잖아. 근데 이 동일한 시각에 천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알아? 그럼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일한 시간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열어보니까 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가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뭐냐면 지금 현실 속에, 지금 이 시간에 7교회 가운데 주님이 그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조명하세요. 근데 그 시간에 천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4, 5장이에요. 그게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메시지 계시를 주시면서 편지를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투를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그 하고 싶은 말씀을 써내려가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미티안을 선택해야 돼? 아니면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 성경적인 가치관을 사수해야 돼? 아니면 회사의 가치관에 그냥 모른 척 내가 그냥 섞여가야 돼? 그 고민을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하늘에 천상의 예배가 열리고 있다. 눈을 들어서 그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해요. 실제 있는 천상의 예배예요. 물론 요한은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천상의 예배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자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이 땅에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이요, 24장로들,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뒤에 허다한 천사와 천군 천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끝없는 그 주님을 향한 찬사,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이 당신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요, 가득 외워요. 뭐냐면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그 환상적인 예배가 천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되게 영광스럽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앞에 그 영광이, 그 거룩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를 보니까 제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흡족한 예배, 온 천군 천사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찬양할 만큼 NG가 없는, 오류가 없는 완벽한 예배를 드릴까라고 했을 때요, 그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피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풀어드리는 건데, 그 제단의 피는 뭐냐면, 지금 동시대에 이 세상에, 지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목숨의 위태로움과 오늘 내 밥줄이 끊길까 말까를 고민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고민하죠. 치열하게 사투하죠. 그러나 끝끝내 예수를 선택하며, 아니야, 주님의 방법은 내가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도미티안에게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희생, 내 자녀가 처참하게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얘야,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기억하자.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지 못해도, 이렇게 끝없이 코너에 내몰려도, 벽돌에 처박혀도 얘야, 믿음을 지키자. 아비의 신앙을 따라 너에게도 그 신앙이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의 처참한 순교의 피가 주님 앞에 올려져 갈 때에 그 피를 받으시면서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하늘에 있는,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지 않아요. 이 온 땅 가운데 계시지만 천군 천사와 함께 계시는 그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예배 따로,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보고 있다. 내가 받는 천상의 일 수많은 예배는 그냥 우리끼리의 잔치가 아니라, 이 천국의 잔치는 지상에서 지금도 거룩한 피를 흘리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올라가, 그게 제물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예배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예, 숫자로 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아, 지금 예배가 확장되고 있어,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이 세상의 방식과 숫자의 논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미티안에게 절하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그 신경을 외우지 않아서 잡혀가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럼 다 죽잖아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심화 말라버리겠네요 라고 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살아야 돼. 누군가는 목숨을 부지해야 돼. 리더십을 살려내야 돼.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져 라고 생각하면서 도미티안이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으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의 삶을 다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땅의 예배를 확장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 너희가 믿냐? 그러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운운하면서 세상의 사고방식과 숫자의 계산 속에 너희 머리를 굴리지 말고 믿음대로 고난을 당하고, 믿음대로 핍박을 받고, 믿음대로 박해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씨가 많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한 명도 안 나올 것 같아도 세상의 흐름을 내가 주고 있다. 도미티안 위에 내가 있어. 이 온 세상의 위에 내가 모든 키를 갖고 있다. 그럼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또 봤습니까? 하박국이요. 그가 고백한 게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하박국의 요청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없고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칠 때 주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여주죠. 그때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이 경험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유일한 키를 가진 유일한 우리 주 하나님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결코 하찮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는 기도 가운데 주님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육체를 다 찢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다 죽었다 저게 무슨 구원자냐 라고 하는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다 감내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그 억울함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열어놓은 그 기도의 길을 누가 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할 것이냐.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걸어가자. 오늘 하루 산다 할지라도 내 신앙 고백을 다 붙여서 오늘 하루에 선택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천상의 예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려져 나가며 그 속에서 이 땅에 예배가 확장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불복해 되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밀은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오늘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아요. 특별히 청년들이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감상적인 기도,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 내 마음을 정돈하는 기도,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비워내는 시간 차원의 기도, 그 기도는 하죠. 하지만 그 관념적인 기도 속에서는 사도 요한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계시를 그 누구도 발견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답답하죠. 기도가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 하나님 언젠가 응답하시겠지? 내가 부족해서 아직 기도가 훈련이 안 돼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지만 언젠가는 응답하실 거야. 이 막연한 기도로 걸어가다 보니까 기도의 흥미가 잃어버리고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기도의 재단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목이 쉬어라 온몸에 땀이 나는 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외칠까요? 그 기도의 행위 때문에 주님이 오시니까 아니에요. 기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가 찢으신 그 몸을 통하여 기도의 길이 열렸는데 오늘도 내 육체의 욕망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 육체의 자극이, 이 육체의 이 열기가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하늘이 뚫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 열망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가슴으로. 그때 기도가 열리고 주의 임재가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부활의 예수를 직접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정말 임재 안으로 들어가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예수가 정말 왕의 모습으로 그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내 앞에 발견되어져서 내가 그 앞에 정말 죽은 자처럼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신앙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없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야 신앙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 살아가지면서 믿음 가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를 회복하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영역이 좁아지고 내 자리가 좁아지고 세상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그 지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괴로운 인생을 걸어가지만 내가 엎드려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로잡힘을 통하여 나에게 하늘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임재의 영광에 압도당하여서 하나님 내 신앙의 고백대로 오늘 하루의 흔적을 남기는
진짜 믿음의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삶, 하나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 삶이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예배 확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이 영적인 순환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모이는 공식적인 예배도 유익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처참하게 지하 동굴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참한 인생 그 자체가 내가 가장 기뻐받는 예배다.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예배가 그들의 핏값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야. 여러분 이 비밀을 누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며 우리의 기도의 문이 다시금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절망에 수렁가